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것들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고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앞으로 오셔서 대하였다고. 거기서 다들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하나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공교롭게도 1월 첫 주일이 1월 1일이어서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끝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니까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위인전을 많이 익히십니까? 삶의 다양한 모델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서 여기는 위인전들을 많이 익힙니다. 요즘은 또 만화로 된 위인전들도 굉장히 많아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많이 하고 웬만한 집에 가보면 대부분 위인전 전집들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자칫 이런 위인전들이 우리에게 이 절망감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위인전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많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이 성취들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위인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절망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위인을 평가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들이 시대마다 존재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위인들, 성공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특별한 기준들 이런 기준들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으로 인하여 그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들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안 하고 친구가 초대한 파티에 가겠다고 하니까 외출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얘야 너는 링컨의 위인전도 읽었잖니
링컨이 내 나이 때는 밤마다 공부를 했다고 한다. 우리 한번 좀 들어봤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링컨 위인전 읽어보셨죠?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위인전의 역효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인전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삼국지보다, 저 삼국지 뭐 이렇게 나온 거 10권짜리 이런 거 다 읽어봤거든요. 저는 삼국지보다 사무엘상하가 더 재밌어요. 사무엘상하를 좀 더 삼국지처럼 좀 풀 수 있는 인재들이 나타나서 한 10권짜리 사무엘상하를 소설처럼 풀면 더 재밌어요. 진짜로 더 탁월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국지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뭐냐면 영웅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웅들의 약점, 그 영웅들의 인간적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윗만 해도 그렇죠. 그 위대한 다윗이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그걸 감추려고 자기의 수족과 같은 부하를 죽여버리잖아요.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일을 행하잖아요. 성경은 위인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 연약한 존재조차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믿음의 조상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12장 1절에서 3절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혹 평신도 선교사 훈련 MLTC라고 하죠.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미션 퍼스펙티브라든지 이런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교학 공부 교재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뽑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땅을 차지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이전 번역에 의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새 번역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놀라운 구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1절, 2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3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도대체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복을 주신 이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냥 복을 누리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아니 복 자체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여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참으로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특정 부서가 하는 특정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만들어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가 만들어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인가가 진정한 교회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하나의 일이 선교가 아니다. Church with Mission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고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적 교회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다. 처치 with 미션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유명했었죠. 보내거나, 아니지, 가거나 보내거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우리 선교 동원가들이 가끔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거나 보내거나.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아멘.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열방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처치 위드 미션의 정체성을 가진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션을, 처치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직 보냄받은 선교사만입니다. 오직 가는 선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가는 선교사만 있다.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이 사회 한가운데로 가는 여러분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창세기 12장 3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선교사로 보낸 사람들에게, 이 세상 한가운데로 선교사로 보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요구한 것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많이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시면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에 순종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12장 1절만 읽으면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니, 여러분 보고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나기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거 순종하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시리아 굉장히 어렵고 시리아가 굉장히 몸이 시리아. 굉장히 시립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지금 떠나십시오. 그럼 여러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쉽지 않죠. 지금 제가 볼 때 100명에 1명 이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제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야, 이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 말에 순종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죠? 아까 같이 읽었죠.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죠. 근데 우리 한번 선생님은 참 나분하다가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명령을 그대로 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죠. 11장 후반부에서 나타나는데 11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는데 주저하고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은 아직은 아버지 권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주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안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죠. 진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이 떠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성이 떠남의 영성입니다. 진짜 내가 그동안 고향으로 여기고 내가 그동안 친척으로 여기고 그동안 내가 아버지 집이라고 여겨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안정을 누리고 싶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하란에 멈춰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멈춰 있냐? 75세 때까지 멈춰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왜 떠나지 않았을까를 가만히 맥락을 보면 아마 데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가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떠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하란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 가나안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데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야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데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데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데라에서 떠나야 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데라를 떠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놀라운 축복과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맛보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부르심과 사명을 지연시키는 여러분 안에 있는 데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에서 떠나십시오. 대라를 끊으십시오. 그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기껏해야 하란에 갔고 하란에서 75세 때까지 나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이 그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여서 75세 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 하란에 정착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12장 1절 본문에서 다시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제 자기 자신이 결단합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만 이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저하고 하란에 75세 때까지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믿지 못해서 웃어요. 그래서 자식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웃고 하라가 웃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내가 무슨 아젠다를 세팅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물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계획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비는 내가 내 계획에 따라 내 아젠다에 의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아젠다와 계획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요. 명확하게 갈 길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아니,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주시지. 떠나라는 것은 명확해. 떠나는 건 명확해. 이상하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명확해. 축복을 주실 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신앙의 어려움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신앙의 저는 묘미라고 생각해요. 왜 묘미냐? 우리가 희생할 건 명확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불명확해. 근데 그 불명확한 걸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재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연약해도 순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만큼 강력하거나 그 믿음의 분량이 대단히 크지는 못해도 연약한 나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더 위대한 백향목과 같은 나무를 만들 그런 씨가 있겠죠. 근데 나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초라한 정도의 크기밖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런 믿음이라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그 믿음을 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냐 작으냐 따질 수 있지만 순종은 크냐 작으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순종은 했냐 안 했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 얼마나 쉬워요. 믿음은 막 의심도 될 때도 있고 막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분량을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정말 센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주 그냥 뭐 어떻게 볼 때 맹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대포 같은 사람, 남들이 볼 땐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 보면 부럽죠? 근데 아무리 될 것 같은데도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참 답안나와. 그러니까 믿음은 분량이 있고 서로 비교가 가능한데 순종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했냐 안 했냐, 떠나라, 떠났냐 안 떠났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참 쉽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해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 갑니다. 갈 바를 알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가다가 가나안에 갔더니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2장 7절에 보니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이게 여호와께서 능동적 주어로 나타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능동적 주어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나타났다가 아니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이고 항상 원망이고 주저앉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와, 일하고 계시는구나.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구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위대한 약속을 친히 이루시겠구나. 왜? 지금 이루고 계시니까. 그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은 순종이라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믿음은 연약하여서 75세 때까지 주저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잘하는 것이죠. 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믿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건 12장이 아니라 15장에서 받아요. 15장에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니, 이미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기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 구조인데, 아이를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아멘?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기까지 12장에서 15장까지가 필요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 흉년이 들었다고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자기 약속의 땅을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볼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었어요. 이 믿음이 왜 위대하냐? 절대로 불가능한데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요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전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다. 왜 그러느냐? 모더니즘이 한계인 걸 깨닫고 나타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대안이 뭐냐? 자기들의 철학 체계 안에서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사도 바울로 돌아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사상계의 화두가 종교로의 귀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종교가 그럼 뭐냐를 데리다라고 하는, 지금은 뭐 타계했지만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불가능성의 열정이다. 너무 멋있죠. 종교인들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데 저걸 믿고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에게서 그럼 배워보자. 이래서 나온 책들이 지금 사상계를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 사라가 아직 경수가 끊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가능성은 없어요. 왜? 그동안 뭐 75세 때까지 애를 못 낳았으니까. 저도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는 15년 만에 아이를 낳은 분은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10년 아이가 없으면 포기하고 살죠, 보통은. 근데 제가 15년 만에 진짜 아이를 낳은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75세 때까지 안 낳았으면 그거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만약 아내가 아직도 경수가 끊기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도. 그죠? 이건 가능성의 세계예요. 그래, 확률이 작을 뿐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의 세계예요. 근데 믿음은 어떤 세계냐? 불가능성의 세계. 확률적으로도 제로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믿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세계, 확률의 세계가 아니라 확률 제로의 세계, 불가능성의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절망할 때, 한계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한계선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사람. 어제 송구영 신예에 의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립 점주다. 나의 그 한계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12자녀를 주시고 그 12자녀를 통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게 하시는 구원 계획을,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자녀 하나 낳은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 너 가나안에 보내는 것이, 너희 자녀들을 가나안에 보내는 게 아니야. 나중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셔서 복 자체가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거대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아브라함 정도밖에 일 못해도 그 거대한 계획 속에 나는 그 거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이구나. 내 개인의 위인전 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일부였는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서 더불어서 동산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이 되어 이 세상의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자들, 기다리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12장과 15장 사이에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비전, 하나의 가치로 이 세상은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대나무는 5년간 동안 대나무를 심으면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해요.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땅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하면 6주 만에 어마어마한 대나무 숲이 만들어집니다. 영화 와우 장면 보셨어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대나무 사이로 날아다니죠. 그 대나무가 6주 만에 자란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6주 만에 자란 대나무가 되기 위해서 5년간 뿌리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깊이 어떤 비바람도 견딜 수 있도록 그 대나무가 심겨진 땅 깊숙이 뿌리 내리는 뿌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의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는 진정한 대나무가 될 수 없대. 그 뿌리의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심겨진 대나무끼리 서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나무가 전부 다 뿌리끼리 서로 얽히고 얽혀서 하나를 뽑으려면 절대로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의 시간이 지나야 줄기의 시간,
잎의 시간, 열매의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난 7년이 뿌리의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해도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서로 싸우고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고, 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룰 때 새싹이 돋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대나무 숲을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줄기의 시간, 그 잎의 시간, 그 열매의 시간을 기대하며 2017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2017년) 여러분 성공인문 예배 때 뽑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입니까? 2017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족속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2017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17년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하란까지 왔지만 정작 자신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5세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연약함으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그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 가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 깨달아 내가 선교사임을 깨달아 2017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12장과 15장 사이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15장에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자를 통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자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걸 보는 2017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2017년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오늘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6년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혜였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역사하셨으니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2017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으로 침울하고 절망스럽고 암울한 2016년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2017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2017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